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하십시다.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할까요? 나는 믿음의 견고한 터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한번 할까요? 나는 믿음의 견고한 터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죠? 견고하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들이 전부 다 믿음이 견고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아멘 아멘을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좀 텅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아멘도 안 하시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연단의 때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연단의 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받는 복음이나 우리가 듣는 복음이나 똑같은 복음인데 어떻게 연단의 때에 그 교회는 칭찬받고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칭찬을 받지 못하는가? 그 차이점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복음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똑같은 주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마음가짐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가 믿음이에요. 태도가 신앙이에요. 태도가 여러분 성장이에요. 태도가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태도라 했더니 옷깃을 여미고 간절한 마음,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떤 태도를 갖는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헛되지 않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은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산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모든 이들은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을 분명히 믿어요. 그러기에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어떤 태도였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인정 안 해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 육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오직 나의 기쁨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짜 기쁨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날 때라 그랬어요? 주님이 드러날 때. 믿으십니까? 와, 주님이 이 마음을 주시네. 주님이 이렇게 섬기게 하시네.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네. 주님이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네. 그래서 주님과 오늘도 어떻게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러게 이 땅 위에
이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연단의 때에 힘들지 않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그 기쁨의 능력이 은혜 안에 살아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 어떤 태도를 또 나누어야 되는가?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의 리더들은 어떻게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자체는 헛되지 않고 복음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복음을 소유한 바울이나 리더들은 어떠한 복음에 대한 태도를 가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리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 또는 장로님, 권사님, 이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앞에 서서 먼저 걸어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자,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리더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먼저 걸어가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자녀들 앞에서 걸어가니 우리는 리더예요.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받고 첫 신앙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리더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는 나이가 많아서라도 우리는 삶에서 때로는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리더예요. 아내와 남편도 리더고요, 자녀들 앞에서도 다 리더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자,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딱 떨어진 점처럼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혼자 고립시켜가지고 너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너만 구원받으면 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점으로 만드셨지만 이 점 앞에 누군가를 또 세우세요. 그래서 이 점과 점이 연결돼서 선이 돼요. 그리고 내가 세워졌으면 내 뒤에도 어떻게 해요? 또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점과 점이 어떻게 연결되게 하셔요. 이 점과 점이 연결돼 선이 되어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것은 내 앞에도 아무도 없고 내 뒤에도 아무도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처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생 밑에 뒤에서 누가 이삭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들 점의 인생을 갖고 살았지만 이 점들이 모아져서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인생 앞에도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요나단. 사울과 같은 아쉬움의 인생도 있었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다윗을 섬겨주고 다윗을 세워주고 다윗을 살리는 요나단의 인생이 있었어요. 여러분, 룻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평생을 과부로서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룻의 인생 앞에 어느 날 누가 등장하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영향력 안에서 룻이 성장해지니까 그 룻을 통해서 증조할머니 누가 나오냐? 다윗이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 한 사람,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내 뒤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어요. 눈이 통 부서워가지고는 앞으로도 보지 못하는 안질병 걸리는 그런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주님 만나자마자 막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신이 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회개와 자신이 생각했던 율법이 정말 은혜인가, 그 율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끊임없이 그 광야, 아라비아 광야에서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그 사람을 끄집어내주지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가 찾아오지요? 아나니아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바울을 챙겨주고 덧입혀주고 그 광야에서 바울을 끄집어내가지고 교회 공동체 앞에 세워요. 그러자 그 바울, 그때부터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 바울이, 아나니아가 바울이 앞에 있었어요. 그 바울이 되고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로 따지면 이제 이 바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 서 있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디모데가 세워지기 시작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선들이 이루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정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안에 있는 경륜 안에 있는 선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받자. 아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그 안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오늘 나의 삶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누가 있을 수 있는가? 나는 그 사람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셨으니, 그 주님이 이제는 나를 세우셨으니,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뒤에요 어떤 사람이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칭찬받는 교회고, 연단의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근데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아니, 나만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모습대로. 그러니 우리들의 신앙은 이어지질 않죠. 한국의 개신교가 그런 것 같아요. 135년의 역사 가운데서 처절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한 은혜가, 사명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에스겔서를 읽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사람들 앞에 외쳐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끌려가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쇠사슬에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쇠사슬을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음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는 민족이 되고 말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태도, 복음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서 그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바울과 리더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도요, 딱 한 자리만 하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누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들이 내 안 알아줘도 서운해,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하시죠? 안 서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 서운해. 사람들이 무시해도 어떻게 해요? 안 서운하셔야 돼요. 왜? 영광은 하나님께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정말 또렷또렷하게 읽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믿으십니까?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상태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연약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딱 고귀한 완전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성경의 영광이라는 것은 누구만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을 가리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져와요? 사람이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니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하는 거죠. 받을 수 없는 자가 주에서 받고 있으니 그건 뭐예요?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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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곧 누구시다? 영광이시다. 하나님만이 영광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으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죠? 라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저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그렇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이신데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보여주신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증인이 되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영광이 되지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봉사를 해도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가보십시다. 오늘은 영광에 대해서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이시고 그 볼 수 없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이게 질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그 모습 가운데 서게 되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요. 우리 1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영화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아, 이 때가 무슨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잖아요. 중보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하나님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라.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뭐하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이 때가 어떤 때라? 십자가 지는 때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들어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 할 때요? 그렇죠. 십자가 질 때예요. 자, 여러분, 자,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뭐죠? 왜 십자가를 지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용서하시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누가 되시길 원하시니까, 주인 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어떻게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마다 나는 뭐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믿으십니까? 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잘 모든 걸 소유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힘들어도, 모습이 없어도 그 속에서, 내 인생의 고통 속에서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순간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요. 어떤 사람이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하는 장재우 집사님의 시간에도 24시간, 저에게도 시간 중에 24시간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시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 그냥 흘러가는 사람. 근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또 다른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뜰리지 않는 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시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행복하니까 감사, 오늘 어려운 일이 없으니까 감사,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말고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24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사랑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순간순간들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상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주시는 그 은혜와 영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의 시간이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얼마나 돌리고 살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난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살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도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옆에 분합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십시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의 말씀인데요. 또 11절의 말씀과 똑같이 저를 좀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사도로서 권위를 갖고 있지만 나는, 자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자녀를 기르는 유모의 태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모의 태도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함께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내가 누가 되어야 돼요? 유모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유모라고 하는 말, 여러분 nursing mother care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유모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슴에 품에 안고 젖먹이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유모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유모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모든 걸 관리 감독해 주면서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가르치고요, 철학적인 것도 가르치고요, 신학적인 것도 가르치고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치관에도 가르치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모예요. 그래서 유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유모로 생각했어요. 어떤 자였냐면 그 모든 일에 책임을 갖는 사람. 내가 이 아이에게 바르지 못한 것을 가르치거나 부족한 것을 가르치면 이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그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그 가문들이 있었을까요? 경쟁률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답들이 많았을까요? 그러게 이 유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리더예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임을 다한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리더들은 다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청지기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데요, 집을 짓때 벽돌을 하나씩 쌓아서 어떻게 해요?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벽에 타일을 붙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시멘트를 조금만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타일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서 깨져요. 여러분 벽돌이 있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갖다가 시멘트로 바르지 않으면 벽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면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책임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도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와 같냐면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임을 다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이 돈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야. 자기가 이 돈을 투자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자신은 한 번도 이 이름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좌절과 실망이 가득했었던 자신의 마음일 수도 있었어요. 내 인생은 원래 안 되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번전이라도 찾아야 돼. 그렇게도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뭐에 맺혀 있는 사람이죠? 과거에 맺혀 있는 인생이. 또 어떤 인생은 여러분, 그 사람 한 달 반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지게 될 것인지, 어떻게 어렵게 될 것인지 그 미래를 생각하면 더 힘들고 어렵고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러니 어떻게 현재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걸 바꿔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과거 때문에 늘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미래를 바라보면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사실은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미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내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죠? 주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과거나 내일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를 못해. 늘 이야기하면 과거에 그랬으니까 못할 거예요 라고 해요. 미래는 걸어가보지 못했으니까 두려워서 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과거나 미래는 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나의 생명이 누구의 생명과 연결이 된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해주신 말씀에 책임을 다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웨스트 버지니아에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사가 있대요. 이 신문사 앞에 가면, 신문사를 들어가 보면은 세 가지의 이렇게 스테이처가 있대요.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모습들이 이와 같대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진짜 사진은 아니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안고 있는 게 뭐냐면 지구본이에요. 지구본을 한 사람은 어떻게 가슴에 안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위에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지구본 밑에 깔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시죠? 이 신문사를 만든 그 오너가 그와 같은 생각을 했대요. 지구본은 시간이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간다. 근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론의 책임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붙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주는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지구본을 놔두고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을 어떻게 하는 사람, 생명으로 알고 함께하는 사람. 근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냥 시간 위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꿈만 가진 사람, 이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밑에 깔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간 밑에 그냥 깔려가지고는 숨 무쉬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한 사람은 미래에 있고 한 사람은 과거에 있지만 지구온을 가슴에 껴안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안에 주님과 무하는 사람이에요. 생명 얻고 사는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이 주님과 어떻게 해요? 호흡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장례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유영성 군사님이 93세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세상 살다가 주님 품에 가셨어요.
여러분 한 몇 년 동안 치매가 오셔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던 상황이 됐어요. 자녀들이 걱정했어요. 엄마가 저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러다가 주님 못 만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참 안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천국의 관계는 혼의 정신의 관계가 아니라 뭐의 관계? 영의 관계, 영의 관계. 그 영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어주시는 관계.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으로 그 영이 거듭나면은 어떠한 질병이 오더라도 그 혼적인 요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치매가 질병이니까.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이 믿어지십니까? 그러기에 그날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그날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현재에 나의 영이 누구하고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그 죽는 현장에서도 누구를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있지. 목사님 걱정 안 해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삶의 현장과 미래 앞에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마지막 죽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오늘도 못하는데 그날은 주님이 도와주실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영광을 올리는 길이에요. 믿어지시죠? 옆에 분하고 한번 합시다. 책임을 다하십시다. 책임을 다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 생각해 봅시다. 책임을 다하는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딱 들어있어요. 어떤 함정이 들어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임을 다 했으니 이제는 그 책임에 대한 뭘 요구하는 거죠?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해요? 권리를 요구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다 했으니까 권리를 요구합니다. 맞아, 세상은 그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다 하시는데 권리는 누가 요구해요? 내가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는 권리가 없는 거.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유모가 자식을 막 누가 난 자식을 어릴 때부터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전 먹여서 키워서 3살, 4살, 5살이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들은 유모의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자기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유모와 같이 목숨을 다해 섬기고 살아고 책임을 다해도 그 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옆에 분을 합시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도 누구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가게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에요? 되든가 해보니까 되던가요, 여러분? 안 돼요.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을 믿으십니까?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계속 하려고 하면서 주님한테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주님은 좀 쉬어라. 주님이 할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누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외에는 영의 말씀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귀로 듣고 딱딱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 잠잘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역사하셔야 되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멋있게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아이성은 너무 쉬운 성이에요. 작은 성.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가서 전쟁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고 말아요. 여호수아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애굽의 40년의 광야 인생을 다 거쳐와가지고 여기만해서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죄다. 찾아보니 누가 나와요?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신할산의 외투와 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영적인 전쟁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은 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라. 그러게 하나님의 것이라. 근데 이 아간은 그러지 못하고 죽어요. 그 죽은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예요. 그 아골의 뜻이 뭐예요? 괴로움의 골짜기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기는 인생의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셔요. 야곱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근데 장자권도 내 것이라고 우겨가지고 싸워요. 외삼촌 라반의 집 가서도 소유를 내 것이라고 싸워요. 평생 전부 내 것 하고 싸우는 것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바로 앞에 딱 서요.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바로가 물어요. 당신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 나는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하다라는 말이 말이에요. 괴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뭐라고 살았어요? 내 것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12아들이 거하는 그 하나님이 준 땅이 있어요. 그 땅에는 가뭄이 들질 않아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다했어요. 근데 권리를 주장하지를 않아요. 왜? 이건 전부 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것만 기억해요.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내 나된 것이 돈 주신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니요. 하나님 은혜는 다른 데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바울은 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단의 때가 지나고 교회는 하나님의 앞에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될 것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밝혀지는 이 연단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잖아요. 신천지를 비롯하는 모든 안타까움, 심지어는 영생재단까지 다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 것이라고 여기니. 내 것이라고 여기.
여러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무서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주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하는 말씀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죠.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모처럼 살아가요.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열매가 일어나냐면 거룩하고, 첫 번째 거룩은 누구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요. 두 번째 옳고, 그래요. 옳다라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만 누구 앞에서도 옳은 거예요? 세상 앞에서도 옳은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다 할 거야. 하나님이 전부야. 세상은 필요 없어. 세상 앞에서는 거짓말해도 돼. 세상 앞에서는 뭐 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옳고 누구 앞에도 옳아요? 세상 앞에서도 옳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뭐가 없다? 흠이 없다고 해요. 흠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뭐예요? 지적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잖아요. 진짜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하고 옳고 뭐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세상,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도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면 뭐 할 때요? 십자가 짊어질 때 가능해요.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짊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을 안고 기도해 줄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적삼고, 세상 너희는 예수 안 믿으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주고 세상 앞에 나아가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쉽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시니까요? 내 안에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니. 여러분, 이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다. 주님, 옆에 분을 하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 행복하시죠?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오늘 주님이 불러주셔도 감사하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오래 살아야죠, 목사님. 이렇게 아니잖아요. 어찌 우리가 내일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찌 우리가 오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오늘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잖아요. 주님 사랑으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도, 교회를 사랑해도 마찬가지예요. 후회 없이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그게 리더예요. 후회 없이 봉사해야죠. 그게 리더예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십시다.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였어요. 뭐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네,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유모처럼. 또 유모처럼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돌리냐면은 바울의 믿음이에요. 뭐냐면 짐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 옆에 분 합시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저를 좀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살아야 되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바울을 선교사 후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선교사 후원이
만족하지가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바울이,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말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야, 나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뭘로 표현하냐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 이 말씀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바울의 입장에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을 향하여 폐라고 여기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신앙이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약하다라는 거지요. 도울 수 있으면 돕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 텐트를 치고 일했어요. 짧은 인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의 사역자예요. 그럼 여러분, 텐트 치는 그 순간에도 뭘 전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걸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25장 이렇게 말하죠. 소가 일을 하는데, 소가 일하는데 소의 입에다가 뭘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당연히 협력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교회에 뭐가 될 것이다? 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는 짐 되는 것이 뭐합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뭐가 되긴, 짐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너는 교회에 짐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교회에 폐가 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 앞에서 되게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짐이 될 수도 있고 폐가 될 수도 있죠. 나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서게 되고 묻게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은 은혜였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짐이야, 폐야,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럴 분들 있잖아요. 당신은 리더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교회 짐 될 것 같아요. 안 할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는 건 하나님께도 원치 않으신 거잖아요. 오히려 그 짐이 되고 폐가 되는 것을 내 마음에 안고 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지. 너가 아느냐? 너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아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무엇하라? 최선을 다하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사명이 되어지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책을 한 권 보시면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보여주십니다. 작년 5월에 나온 책인데요. 천정은 자매가 쓴 책이에요. 이 책 좀 주문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책이에요. 저도 이분의 간증만 들었었어요, 그때. 그런데 예화를 쓰기에 너무 좋아서 말씀을 해요. 이분은 피아노를 전공한 분이었어요. 자매인데.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세상에 나왔는데 별로 살 수 있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도 부모님 몰래 했는데 얼마나 이 자매가 마음이 아팠겠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 삶의 상황이나 무게가 너무 커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몸에 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유방암이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유방암이 딱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었어요. 그래서 섬기던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의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이 된 부분이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거예요. 수술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의 내 병을 고쳐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선물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전했냐면 똑같이 유방암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환자에게 유방암이 선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방암 걸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그렇게 말하지 말라. 당신은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 하지만 나는 아직 아픈데 당신은 그런 말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여인을 헤어지고 나서 나와서 이 천정은 자매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니까 유방암이 내 몸에 다시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이게? 여러분, 유방암이 짐인데 이 짐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사명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일주일 만에 전이된 유방암이 나와요. 그 여인의 몸 앞에서. 여러분, 이 여인이 전이됐다는 소식을 의사한테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갔냐면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유방암이 다시 전이가 됐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저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이 나요. 뭐냐면 이기는 것은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병에서 자유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기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짐이나 폐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모습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일에 대하여 뭐 하는 거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할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주님이 사시니까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괜찮아요. 아프고 눈물 흘려고 고통스러워도 괜찮아요. 그것이 주님의 무엇이니까? 선물이니까. 그 선물이 나에게는 소망이 돼요. 자, 결론으로 말해 보십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려면 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하시면 그 짐이 뭘로 돼요? 사명이 돼요. 여러분, 설교를 주면서 짐이 되는 반대말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려고 쭉 하니까 짐이고 무거워. 근데 그 짐의 반대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내 안에는 뭐가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짐의 반대말은 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짐이 내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역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헵시바라, 너희는 뷸라라. 헵시바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요일 예배 드리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 되다. 이게 헵시바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나의 기쁨이라. 뷸라는 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해서 내가 너를 신부로 삼았다고, 결혼했다라는 말이 뷸라예요. 헵시바와 뷸라.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제목처럼 그 손에 아름다운 왕관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살아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은 짐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은 아픈데 어떻게 왕관이 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이사야 62장 1절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이 햇불되는 인생이 되게 위하여, 의되는 인생이 위하여 오늘도 뭐한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뭐하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가시면 우리도 달려야죠. 주님이 뛰시면 우리도 뛰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함께 해야죠. 주님이 손과 발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와, 그렇구나. 내가 혼자 하면 짐이지만 그 짐이 뭘로 바뀌어요? 사명으로 바뀌니 주님이 하시니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 책임을 다하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열매를 맺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리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